지금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사실인데, 원래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읽는 방법을 사람들이 조금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느 시대에 무슨 책이 쓰여졌는지, 또 시가서나 예언서는, 주로 예언서는 분열 왕국 말기에 많이 쓰여졌거든요. 또 무슨 다윗의 시편 같은 것은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 하 뭐 이런 때 또 그 상황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 읽으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언서나 신문학을 같이 읽고, 또 역사도 중복되는 건 그냥 하나로 쫙 해서 읽으면 쉽게 읽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중심으로 읽는 방법이 주로 많이 있는데, 저는 역사 중심으로 읽지 않고 성경 순서대로 지금 읽고 있죠. 근데 성경 순서대로 읽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혼돈 오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소그룹이라면 뭐 연대순으로 쭉 읽어가면서 안내를 하면 좀 좋겠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다만 그러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며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지를 역사서 아니래도 설명을 좀 해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결론을 이번에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기서를 읽는데, 대체로 이 역대기서의 기사는 역사로 보면 사무엘 하에서부터, 사무엘 하가 다윗이 왕되는 왕 다윗 얘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시작할 때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분열 왕국의 이제 왕들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실제로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까지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데, 다만 역대기는 남쪽 유다를 주로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쫙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읽어보시면 이 열왕기의 이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하고 이 역대기가 보는 사관이 굉장히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섞어 놓으면 그 특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것대로 읽으면서 거기서 이 얘기하려는 말씀을 흡수하고, 또 같은 역사라도 역대기가 보는 관점에서 서술한 같은 역사를 읽으면서 역대기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하는 그 다른 특색을 알아내야 입체적으로 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 공생애를 놓고도 마태 입장이 다르고 마가, 누가가, 또는 요한은 더 많이 다르고, 그러지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음으로써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이듯이 같은 역사라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는 것은 좋다. 그 결론에 제가 도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기인데, 역대기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네가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고쳐준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열왕기는 좀 비관적인 것에 비관적이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왜 우리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한 그런 어조로 잘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언급됐는데, 이 역대기는 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70년 만에
귀환을 해요.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격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러려면 밝은 면을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좀 그 앞에 같은 역사를 서술해도 좀 톤이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역대 열왕기까지는 되게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역대기, 사실 역대기도 역대기 상하인데 원래 한 권이었어요.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도 역사서인데 여기는 이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역대기 아래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같은 앞에 역사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른데 굉장히 좀 소망적인,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에서 좀 다르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역대기는 누가 썼냐? 역대기 다음에 나오는 무슨 책이 있어요? 에스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썼다 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거의 비슷한 그런 톤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오늘은요 이전에 우리가 읽은 것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역대기 상이 29장이고요 역대하가 36장이에요 플러스 65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읽어보면 제일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온 게 많이 중복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책을 잘 읽는 방법은 앞에 읽고 제일 뒷페이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은 잘 읽으면 돼요, 알아서. 그걸 못 읽는다고 자꾸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 36장, 역대하 36장 그 22절, 23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에스라가 언제 썼느냐 이걸 알 수 있는 단서거든요. 마지막에 기록 끝내면서 나온 그 이야기가 뭔지를 보면 대체 언제쯤 썼다 이게 이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하 제일 마지막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수리아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도 했고, 그 후에는 아수리아도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신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리아뿐 아니라 이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을 시켰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것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걸 바사라고 이 성경에는 해놨어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포로기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갈 그때 마지막에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서는 그때 쓰여진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방 왕조차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 써가지고 각국에다 붙여놓은 거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얘기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명령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재건하라 이거예요. 솔로몬 성전 허물어지고 황폐화된 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대 여기 와 있는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그리고는 축복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그렇게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또 그 전의 역사와 더불어 하는데, 여기 마지막을 봤으니까 제가 성경을 쉽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안 온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와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에 우리 성경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고레스의 귀국 명령하고 과로가 나오죠. 과로에 뭐 쓰여 있어요? 스는 뭐의 약자면 에스라, 그 말이에요. 에스라. 스하고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죠. 자, 그럼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한 장 넘기면 에스라가 나오니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에, 좀 이제 덧붙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쓰고 또 거기에 이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아까 제가 쉽게 읽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앞에 이렇게 괄호하고 쓰여져 있는 것은 또 나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나올 것은 뭐 읽어준다고 해도 이미 나왔던 이제 열왕기서에 나왔던 것들도 괄호하고 역대기에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같은 역사를 쓰니까 그건 열왕기서를 여러분이 잘 읽으셨으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건 간단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복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역대기는 쓸 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참고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을 때 괄호하고 열왕기나 사무엘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기 찾아보면 앞에서 이미 읽은 것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나온 걸 이렇게 앞에 읽었으면 읽어보고 앞에 안 나왔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딱딱 읽으면 이 역대기서의 특징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얻을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요. 역대상 1장. 제가 지금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제 뒤에를 읽었으니까 또 앞에를 딱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족보입니다. 그래서 일명 수면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읽다 잠들고 읽다 잠들고 그래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데가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여러분을 패스를 시켜주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일주일 때 머물기 때문에 거기 패스를 제가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이 역대기는 원래 이 얘기하려는 초점은 뭐냐면 다윗 시대부터 바벨론 포수기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사무엘 상에는 이 사무엘하고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냥 빼고 다윗부터, 다윗이 중요하니까 사울 얘기도 빼버리고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포로기까지를 이제 쓰는 것이 이 역대기인데
지금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자긍심을 불어넣으려면 사람들은 이 역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뼈대 있는 집안은 자기 집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아? 아담 때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부터 얘기해도 될 것을 더 옛날 창세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고르고 뽑으셔서 여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아담부터 시작해요, 이 족보가 심지어. 그래서 사실 1장은 거의 창세기의 요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사실은 2장부터 족보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중간에 쑥 나와버리면 그래도 뿌리가 잘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뿌리부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담 쫙 보면 노아 하고 야벳 이러고 쫙 나오는 겁니다. 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름 보고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이 이름 알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1장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곁다리 나와가지고 이삭뿐 아니라 또 저기 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이름 얼마나 아나 한번 아는 사람 알아보기 위해서 다 동그라미 한번 치는 건 괜찮아요. 2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면 야곱의 아들 12지파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12지파가 나오지만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지파도 있고요, 중요하게 취급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취급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 역대기는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윗의 왕조 이 얘기를 하려니까 겉다리들은 이렇게 좀 이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해야 강조가 될 거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딱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지파 중에 누구를 강조하냐면 이 역대기는 레위 지파를 강조해요. 왜 레위 지파를 강조하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래서 실제로 역대기는 2개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반열이 중요한 거예요. 이 2가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 2가지 이슈가 쫙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다윗 왕조는 남유다 통해서 쭉 지속됐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왕조가 세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의 언약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복원하실 건데 그게 결국은 다윗의 왕조는 누구에 의해서 되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눈에 보이는 건 왕조는 아니지만 뭐이 보이냐면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성전은 재건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힘을 합치면은. 그 다윗 왕조는 지금 그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는 안 돼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배하는 안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안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모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일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계속될 것이다 언약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일으키실 것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뜻이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모든 걸 완성하는 분으로서 예수님, 또 다윗의 왕조를 결국 그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갖춘 그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은 많이 벽가지를 칩니다. 같은 역사라도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울 왕조가 안 나와요. 사울 왕조 안 나와요. 그냥 사울이 어떻게 망해서 죽었나 그 얘기만 간단하게 나오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역대기 10장에 사울의 죽음이 딱 나와요. 역대기상 10장에. 그런데 사울이 죽기 전에도 얼마나 다윗이 많이 도망 다녔어요. 광야 생활도 많이 하고, 또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왕국을 세워가지고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었는데 그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의 7년의 왕조도 안 나와요. 왜? 예루살렘 중심이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 왕조이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왕조에서 핵심이 뭐냐면 다윗 예루살렘에서의 왕조, 그러면서 거기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간단해요. 9장까지 족보 나왔죠? 10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인데 다윗이 뭐 한 얘기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들어가면 다윗 다음에 누구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얘기가 쫙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지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다윗하고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나머지는 그 나머지 왕들. 그런데 분열 왕국 시대에 정통성을 다윗의 왕조에다 딱 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빼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왕조 쳐주질 않는 거예요. 다만 남쪽 유다의 왕이 어느 시대에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북쪽 왕을 언급을 하기로 해도 이미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만 얘기하기 때문에 북쪽에 세워진 것은 아무리 많은 지파가 따라 붙어서도 그 지파의 얘기나 그 왕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유다 왕들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주로 골고루 쓰면서 어떤 면에서 북쪽 왕들 얘기가 열왕기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철저하게 다윗의 왕조만 쫙 써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들의 비리를 안 밝혀요. 그 다윗의 대표적인 비리가 뭐예요? 밧세바 사건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 죽인 얘기도 없어요. 예? 그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크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예. 다윗이 잘못한 거 별로 안 다르고 심지어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 여자들 막 들여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하고 궁을 지어놓고 하나도 안 밝혀요. 몰라서 안 밝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전 짓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석될까봐 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은 딱 한 가지 잘못한 걸 밝혀요. 뭘 잘못한 거 밝히냐면 인구조사한 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인구조사한 얘기를 우리도 이미 열왕기서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구조사한 잘못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전염병 도는 거 사흘 만에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참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모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가지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이 전염병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 옛날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 그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뭘 줘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비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이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전 터를 얘기하려는 거 보니까, 왜 거기냐 하필이면, 그러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밝혔지, 다윗의 부정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걸 밝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하고 솔로몬 얘기를 잘 비교해 보면 오히려 다윗보다 솔로몬이 이 역대기에서는 더 이상적인 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흠을 잡지를 않기 때문에. 자, 이 열왕기에서는 대개 왕들에게 집중을 해서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백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끔가다 뭐 군대 장관이나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선지자가 좀 나오기는 해도 일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역대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왕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문가, 각계의 지도자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까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백성된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원래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아한테 망했다고 그랬죠. 아수리아는 이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대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다른 지역에 살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고, 서로 결혼을 하게 해서 섞으니까 혼혈 정책을 쓰니까 순수 혈통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혈통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를 얘기할 때도 북쪽의 사람들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남쪽에 있는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는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이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흘러가니까 나중에는 위쪽 사람들이 반발해가지고 우리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비견되는 이 성전을 짓고 우리는 거기서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정통성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쪽 유다와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쪽 중심으로, 이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쓰는데, 왕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성전을 준비했거나 성전을 지었거나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했거나, 그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왕. 그래서 다윗 성전 준비한 사람, 솔로몬 성전 지은 사람, 그리고 다른 왕들은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은 좋은 왕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니까. 성전 중심으로 딱 보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서하고 역대기 역사를 잘 우리가 구별해 보면, 열왕기는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역사 전체를 쓰고 있다면 역대기는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고 있다. 열왕기는 연대기적으로 전체를 다 포괄해서 역사를 쓰려고 하면은 이 역대기는 굉장히 그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역사만 더 자세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는 대개 전쟁하는 얘기 많고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정치적인 얘기가 많은 반면에 지금 역대기는 신앙적인 역사를 피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열왕기는 예언자들이 출연하고 예언적인 관점이 많은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열왕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렇게 심판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어두운 면을 얘기하는 반면에 역대기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는 거. 열왕기는 전쟁 기사가 많은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 기사가 많아요. 성전 중심의 기사가, 예배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열왕기는 많은 왕을 기록했지만 역대기는 다윗의 계보만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왕기는 좀 비관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역대기는 낙관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장은 서론, 원역사 얘기했고 2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 역사, 9장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사의 중요성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제가 역사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열왕기까지는 신명기 사관인데,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말씀 모세에게 주어진 것에 의해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우리의 행할 행위 탓이에요. 복 받고 저주 받는 것은. 그런데 역대기는 영원한 언약, 노아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다윗한테도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영원한 약속을 지킨다 하는데, 영원한 언약의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켜주는 거야. 좀 혼은 나기는 해도 버리지는 않아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 사관을 가지고 역대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상에까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그 성막과 같이 대비하면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역대상 9장까지 족보 얘기,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얘기, 그러면서 솔로몬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솔로몬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역대기 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나머지 유대 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희망적이고 성경 중심적이다. 이렇게.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10장에 역대상 사울 죽음 나온다고 그랬고요,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요. 13장부터 15장, 16장 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부르는 감사 찬양이요, 시편에 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1장에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재앙이 멈추면서 거기에 이제 성전 짓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자,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준비한 금, 탈란트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현대 화폐로 계산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몇백 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짓도록 하는데, 다윗 자체가 이 설계도까지 하나님한테 받더라고요. 우리도 이 리모델링 하는 거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완벽할 텐데, 이게 다윗은 보니까 설계도를 받대요, 하나님한테. 그것까지 다 솔로몬한테 설명을 해주고 물려줘요. 자, 역대하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아까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역대기 상하를 여는 열쇠 구절, 이 열쇠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7장 14절.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요,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린 말씀인데, 이게 이 역대기 상하를 여는 열쇠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절로 모든 사건을 다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한다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나가던 왕도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참 잘못을 했어도 겸손해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회개를 하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이 약속 오신 대로 와가지고 그걸 고쳐줘요, 용서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남유다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남쪽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에요. 근데 사실 열왕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로 좋은 왕은 오래 통치를 하고 못된 왕은 그 왕의 세월이 금방 끝나더라.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므낫세가 몇 년 다스린지 아십니까? 55년, 제일 오래 다스렸어요. 아니 이렇게 못된 왕이 어쩜 55년을 다스렸으니까 그 제가 아까 한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이 나옵니다. 네. 역대하 33장 한번 열어보세요.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요?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못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름을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요게 어디에 기록된 대로예요? 열왕기에 기록된 대요. 왜 보세요? 위에 잠깐 보세요. 유대왕 므낫세 과로하고 뭐에 나와요? 열왕기하 1장에서 9절까지. 그래서 여기 9절까지 나오는 것은 열왕기하 1절에서 9절까지 제대로 읽어보셨으면 똑같아요. 아셨어요? 왜? 거기서 참고했으니까. 참고했다고 분명히 자기도 밝혀요. 예.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건너뛰어요. 10절로 넘어와요. 내가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셨어요? 이 과로하고 있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기도하다는 얘기는 열왕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과로하고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얘기를 여기 보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르던 얘기예요. 모르던 얘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10절이에요.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끌려갔어요. 바벨론까지. 그 열왕기는 안 나와요. 거기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크게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겸손하여, 그 다음에 뭐래요? 기도하였으므로. 아까 열왕기하 7장 14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겸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아니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열왕기에 안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나야 될 역사거든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잘못해가지고 므낫세처럼 포로 생활이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려보냈어.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왔던 것이 물론 잘못해서 왔으니까 슬픈 일이지만 이제 돌아온 것은 그거에 다 끝났어. 이제 값을 지불했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손길을 펴가지고 이제는 돌아온 거야.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므낫세 같이 엉망으로 살았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왕들 중에 잘못 나가다가 잘해서 끝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다른 왕들은 잘 나가다가 뒤에가 잘못돼서 되게 끝났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대부분.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잘못 나가다가 뒤에 잘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나아요. 그게 잘하다가 잘못 뒤집어지는 것보다 잘못 나가다가 해도 잘 뒤집어지는 게 그게 나은 거예요. 끝을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을 여기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단을 아래 보세요. 제단을 보수하고 이런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하는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 21장 과로하고 므낫세가 죽다 할 때 17, 18 두 절에만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그냥 죽은 것만 딱 기록했는데 여기 역대 하에서는 길게 기록했죠. 길게 기록했기 때문에 두 절 죽는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한 일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수를 가만히 봐가지고 절수가 많이 틀리면요 자세히 또 읽어봐야 돼요. 뭐에 빠지고 뭐에 들어갔나? 그 후에 다윗성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쌓으며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자들 다 성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들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했죠? 이 치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이 핵심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뭐 하나님을 안 찾으면 교만하면 그때로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못됐어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읽으면 너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 아들하고도 제가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역대기 메시지가 뭔지 아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런 거다. 왜 소망이 있냐?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된다. 잘못하면 회개하면 된다. 그것도 못하냐 이거야.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실제 삶에서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반복적으로 계속 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그게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되는 것만 패턴을 딱 알아내면은 역대기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언제라도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아무리 잘 나가도 역대기는 아무리 못했어도 회개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얼마나 쉬운 메시지예요. 그걸 이 역대기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읽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역대기 이해를 못해요. 이 왕들 이름도 모르는 데다가
그래 이제 므낫세가 나오고 34장 35절에는 요시야가 나와서 말씀 회복 운동,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36장 21절에 그 70년 포로기를 어떻게 마지막에 해석을 했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안식년을 보낸 거예요. 그동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포로기 물론 안 좋은 거지만 이제 다시 돌아온다. 안식년 끝나고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패턴은 가만히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에서 엑소더스, 그 일정 기간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내고 엑사일, 이거 영어로 하면 EXILE, 이것도 엑사일이에요. 여기서 엑시트, 블랙시트 할 때 EX 쓰면서 이렇게 나가는 출구를 얘기하는데,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거, 엑사일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정치적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자. 이게 이제 역대기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거예요.